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16장 후반절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삶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큼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17절에서 욥은 자기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기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줄 증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앞선 7절과 16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주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셨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 활로 나를 사방으로 쏘시고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그래도 결국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줄 유일한 증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원수 같은 하나님인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변호해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욥은 알 수 없는 극심한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욥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그를 존경하기도 했고 그를 칭송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하자 욥을 칭찬하던 그 입술이 이제 욥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방식입니다. 옛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넘쳐나지만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계산적인 존재이며 절대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친구들과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고백에 욥은 도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욥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욥의 확신처럼 그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변호자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다면 도울림 없는 사람에게 손을 뻗고 위로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하고 봐야 하는 부분이 17절에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의 기도가 정결함의 이유를 바로 내 손에는 포악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욥은 정결한 삶이 정결한 기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항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정결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의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불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밤새워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위하여 불법을 사용합니다. 죄를 통해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한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한 재물로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헛된 기도이며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태도를 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입이 아닌 나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욥은 본인에게나 사람에게나 떳떳하게 자신은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혹시 입만 살아있는 성도인지,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성도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삶이 따르지 않은 예배, 삶이 따르지 않은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